오늘 이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가 잘 정리되고 13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주인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물론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지역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 선교를 대표하는 대명사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 이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만여 교회가 있지만 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교회의 정신과 목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죠. 반포교회라든지 서초교회, 강남교회, 서울교회. 아마 그 지역과 연계해서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거기다가 중앙자, 제일자 붙여가지고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일교회, 그 좀 중앙이나 제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남산교회. 남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남산은 지역 이름이죠. 네, 그래서 왜 남산교회가 반포동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남산 밑에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회원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회원동에 있었으면 회원동교회라고 져야 되잖아요. 왜 남산교회라고 졌을까? 지역교회 이름이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산교회 50년사에 보면 우리 설립자가 이규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9월 달에 12월 달에 설립됐고 9월 달에 평양 남산연교회에서 내려오신 박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이북에서 월남한 분들,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심이 돼서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름을 남산 밑에 회원동이기도 하지만 또 평양의 남산연교회 성도들이 주축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남산교회로 하자.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산교회로 하니까 평양의 남산연 그분들이 여기도 남산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모여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 남산교회는 평양 남산연교회 이름을 계승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역교회의 의미를 넘어서 이 남산연교회의 정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정신, 또 이 민족의 통일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정신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남산교회다. 여러분, 남산교회란 이름 그래서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왜요? 바꿔요? 여러분, 이 이름에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에 남산이란 이름 말고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교회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들이 보면 성경적 이름 딴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또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베다니니, 갈릴리, 베델교회 참 많아요. 오병이어라는 교회도 있고, 또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니까 소망교회, 사랑교회, 은혜교회. 근데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아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진 것 같은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원형인데 또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새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이단십이 자꾸 걸려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지으면 이단 종파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 참 좋은 이름 괜히 갖다 써가지고 그 동무란 이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깨동무, 새동무. 근데 이게 김일성 씨가 쓰는 바람에
이 땅에서 동물한 마리 자취를 감춰. 이게 참 좋은 이름 잘 써야지. 남한테 피해주면 안 돼.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별로 없고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 정신 그걸 한번 이어봤자 그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안디옥 교회 하니까 생각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년의 강남 지방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교회가 상가에 있었어요. 2층과 3층을 전세 냈었는데 교인들 한 150명에서 200명 되는 교회입니다. 뭐 그런 교회다 생각하고 갔었는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제 눈이 휘둥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벽도 모든 벽 이런 데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온 세계는 안디옥 교회 교구다 이렇게 써서 아주 선교 현황판과 함께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 주보를 보니까 주보 일면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세계 지도가 있고 온 세계는 안디옥 교회 교구다 그러면서 그 글씨를 꽉 차게 써놨어요. 일면에다가. 주보에 빈칸마다 무슨 말씀을 써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써놨어요. 야, 이거 선교에 미친 교회구나. 그 교회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벌써 4가정을 파송하고 5번째 파송하는 거예요. 그 피지 선교를 열심히 해서 이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지방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남동 지방이 피지 선교를 우리 감리교에서 아주 유명하게 했습니다. 그 선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지방은 선거도 없대요. 그 피지에 가면 거기 안디옥 채플 니시카와 비전 칼리지라고 하는 곳이 저도 이제 거기 다녀왔습니다만 국가에서요 무슨 행사하면 장관이 옵니다. 또 한 교회 생각나는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명이 깡통교회입니다. 1983년에 이동희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군산 비행장에 있는 미군들이 쓰던 경납고 콘센트 건물을 빌려다가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콘센트 건물입니다. 물론 확장을 했지만 교인들이 5,000명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근데 그 교회 표 모토가 무엇이냐면 선교 위에서 불편을 감수하자. 1986년부터 바울선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세웠는데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해서 지금은 200여 가정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 예산의 60%가 선교비입니다. 네, 이쯤 되면 정말 안디옥 교회죠. 그 이름값을 하고 있죠. 네. 그 이동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인터뷰, 이제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수원에 사시는데요. 그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본인이 왜 선교하느냐 질문하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개척할 때 교회 그 주보 맨 앞면에다가 교회 이름 대신 무슨 말씀을 썼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 주석을 달아가지고 가로 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로 열고 전주와 전라북도 온 유대 가로 열고 대한민국 사마리아 가로 열고 북한과 특수지역 땅끝까지 가로 열고 아세아와 온 세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써놓고 지금까지 써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유일한 표예요. 수십 년간 표어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매주일마다 나는 선교사다 복창하게 하고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순간 우리는 다 선교사로 택함 받는 것이다. 왜? 성령께서 선교의 영이시니까. 오늘 내가 불러 시켜 행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가지 사명, 선교의 사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다 은사를 따라서 한 가지에는 충성하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든지 유대를 위해서 일하든지 사마를 위해서 일하든지 땅끝을 위해서 일하든지 그렇게 하니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 이름값을 하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안디옥 교회라고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의 그 DNA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우리의 시설, 우리의 예배, 교육, 봉사, 우리의 모임 모든 것들이 선교를 지향해야 된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 복을 받은 교회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교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 받은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교사 파송한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 파송한 것입니다. 이제 세워진 지 갓 1년 넘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 선교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 다 있고요. 선교의 주제가 여기 다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신가? 선교의 소명은 어떻게 받는가? 왜 선교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가? 왜 선교는 동역하였는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원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일꾼이죠. 일꾼인데 아주 지도적인 일꾼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아직 사도가 없거든요. 사도는 어디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최고의 교회 일꾼들이에요. 지도자. 요즘 남북 고위급 회담하면서 그 뭡니까? 최고위급, 뭐 고위급이냐 최고위급이니까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최고위급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꾼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1명도 아니고 5명.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일꾼복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무슨 공동체, 우리 교회, 어느 단체, 회사, 가문 할 거 없이 일꾼복을 받아야죠. 믿습니까? 일꾼복. 근데 여러분, 일꾼복은 남이 주는 거 아닙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일꾼의 복을 받았느냐? 일꾼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일꾼을 세우니까.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일꾼들이 모이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더욱 흥미로운 것은요, 이 5 일꾼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자,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에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의 아주 바리새 골수였어요. 이 사람도 또 유대의 아주 정통파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그랬어요. 니게르, 네그로, 흑인, 이런 뜻도 있는 말이니까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 아니었겠는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그랬습니다.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리비아, 북아프리카 해안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들이 또 특이해요.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구레네 사람으로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기오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지도적인 역할을 했겠죠. 어쨌든 이 사람도 또 이방 사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분이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책봉한 왕이죠. 헤롯 왕. 근데 젖동생, 어렸을 때 유모와 같이 젖을 먹었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부한 또 형제와 같은 이러한 관계든지, 하여튼 이 헤롯 왕과와 가까운 귀족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 믿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그 끝까지 예수님 박해하고 세례 요한 죽이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세웠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다문화 다인종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여기 보니까 함께 나오는 거예요. 함께 선지자와 교사로서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요 단일 민족 국가라고 그러면서도 참 함께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다가 여기 뭐 북한 사람, 조선족 사람, 또 이방 사람들 섞여서 같이 여기서 일하고 뭐 여기 지도자들이 다 나오고 그런다고 보세요. 얼마나 일할 때마다 한 사람이 이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은 저 말하고 또 그 사람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이 말하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로 일꾼 세워주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비교가 돼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더 훌륭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모교회였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 유대 중심적인 편견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뭐 예를 들면 저 사람들도 다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 생겨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7집사 세우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안디옥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뭐 출신, 학연, 지연 이런 거 안 따지고 일꾼들 세우고 서로 인정하니까 함께 마음 합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남산교회 일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일꾼이 많으려면 일꾼을 세워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일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세워줘야 또 자기도 세움받는 거예요. 요즘 남북 회의가 우리 모두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거기 남쪽에 우리 수석 대표로 했던 김관진 실장이라는 분, 그분 참 이번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두 정부에서 국방장관 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장수. 거기다 안보실장까지 했으니까 뭐 관운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그건 인물이죠, 인물. 근데 그분의 면면 그 말없이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어느 분이 누구 기자가 그랬는지 하여튼 이번에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뒤에서 대통령께서 하셨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도자를 세워주니까 자기가 세움받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우리가 다 좋은데 지도자 세워놓고 막 흔들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름 막 불러가면서 말이죠. 대통령보다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지만 막 불러가면서. 그래봤자 자기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기가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 세워주고 무슨 출신 아프리카 흑인이건 뭐건 상관없이 다 인정해 주니까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역사하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어느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서로 세워줘야 돼요.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 줄 때에 한 가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동역하게 될 때에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게 힘이에요. 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이 최우선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잘 섬기니까 성령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주님께서 나한테는 음성 들려주시지 않는가? 왜 저 사람한테는 잘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가만히 계시나? 여러분, 사실은 주님은 다 말씀하세요. 문제는 내가 주님이 열심히 안 섬기고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이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안 들리는 것뿐이죠. 영적인 청력이 약화돼 가지고. 근데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주님 섬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하라고 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제일 앞서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레이트루게오예요. 여기서 영어 리터지가 나온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예요. 예배의식을 리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배 열심히 드린 거예요. 선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선교보다 앞서는 것은 예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바로 될 때에 주의 일도 바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돼.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마르다처럼 말씀 먼저 듣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성가대석이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서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서 있더라도 주님을 앞에서 향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뚫어지게 보세요. 왜?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은 성도들 보라고 거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우리의 성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바로 섰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 저는 무엇을 금식 기도했을까? 이거를 묵상해 봤어요. 저는 이런 게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금식 기도합니까? 평상시에 금식 기도해요? 아닙니다. 중대한 문제 있을 때 금식 기도해요. 밥이 안 넘어갈 때 금식 기도해요. 금식 기도했으니까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신 거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거 뒤집어 말하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음성 들은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야 되겠구나. 응답받은 것입니다. 왜 응답받았습니까?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일, 이런 일들은요 정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지금 많이 하고 하는 선교할 때도 한참 회의해야 되고 한참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이제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겠습니까? 금식을 몇 번 해도 몇 번을 해야죠. 근데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우리 안디옥 교회 여기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11장에 나온 것처럼 부흥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부족까지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배고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주여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해라. 너희를 부흥시켜 준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이니까 이제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선교도 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뭔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 듣고 그런 결심이 깨달아진 거죠. 여기 따로 구별해야 됩니다. 따로 세우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바나바와 사울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목회하던 사람들.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의 은사와 목표,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사울을 왜 택하셨습니까?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위치에 가야죠.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럼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가는 게 사명이고
여기 마나엔, 또 여기 루기오, 또 누구 있습니까? 시므온.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남아서 열심히 보내는 게 사명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어요. 다 갈 수도 없고 다 보낼 수도 없고 말입니다. 자기 고유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각자 고유의 은사, 그 사명을 발견해서 그것에 충성하게 되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나고 생기가 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못한다고 너무 좌절하실 거 없어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아유 저 젊은이들처럼 내가 팔팔해가지고 열심히 접시도 닦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젊은이들 할 일이 있고 어르신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유 우리가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경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도 많아가지고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참 주일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다니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겠다, 그거 가지고 너무 서운해하실 거 없습니다. 왜? 여러분에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남들이 하는 게 내가 할 일인 줄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 다 똑같은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할 일이고 나는 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어떤 일을 맡겼든지 우리의 맡기신 주님, 그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니라고 그거 아니올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우리 난디옥 교회 같이 충성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다 같이 3절 봉독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믿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똑같이 보내도 기도하고 보내는 것과 그냥 보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특별히 이 보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보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지금 사실 안디옥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가서 권면하니까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지고 또 사울까지 와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고 크게 부흥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보낸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죠. 만약에 안디옥 교회 자체만 생각하면 손실이죠. 교회가 당장 어려움에 직면할 텐데 교회 부흥이 멈추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복음 전해서 거기 교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그것이 우리 교회 부흥이다. 여기서 또 예루살렘 교회와 구별이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구심적인 교회예요. 열심히 복음하고 전도해서 수천 명 왔어도 다 자기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안 되겠어가지고 자꾸 안으로만 구심하니까 박해를 주시고 환상을 주셔가지고 흩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처음서부터 원심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선교해서 온 땅에 복음 전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 부흥이다. 할렐루야. 선교는 이런 관점의 전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시각으로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바나바와 바울 제일 유능한 사람 보내야 돼요. 이게 경영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선교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 이 보냈다고 하는 말이 원뜻에 보니까 아폴리오예요. 원래 보낸다, 파송한다는 건 아포스텔로예요. 그런데 아폴리오라는 것은 뭐냐면 풀어놓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보내기가 힘들었으면 풀어놓아 준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나 내 교회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먼저 생각하니까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관점의 전환,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도 잘하는데 그거 열심히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일으키고, 그 다른 교회 가라 그러면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꼭 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까운 데 계신 분은 가셔도 좋아요. 남산교회 좋으면 다 오시고.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남산교회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도 보면 멀리서 노구를 이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되 가장 좋은 일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물론 귀한 일들 많이 있지만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은사가 뛰어나고 가장 앞장서서 일해야 될 사람은 어디에서 일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총 잘 쏘고 싸움 잘하고 건강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총 쏘고 해야죠. 뒤에서 보급 창고에서 박스 나르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정신, 오늘 우리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일꾼을 따로 세우고 보내는 교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일보다, 자신의 교회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의 비전과 기도로 헌신하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가 정말 이름에 걸맞게 이 남산 대한민국 서울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과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2, 제3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주의 일에 먼저 헌신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까지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